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오늘 노타이로 나왔는데 가끔 노타이를 하기도 합니다만 요번 주 내에 편두통이 와가지고 사실은 좀 컨디션이 좋지 못합니다. 목까지 얽어맸다가는 제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편안해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9.11 테러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참 많은 전쟁과 테러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 왔습니다. 한 번도 미국의 본토는 외세의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무역센터에 민간 여객기를 2대나 충돌시켜서 여객기에 탔던 모든 승객과 함께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무려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순간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전 세계는 그야말로 경악과 흥분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네오콘이라는 강경주의자들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그리고 이라크와 전쟁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는 계속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했고 지난 10년 이 전쟁은 거의 멈추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광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정신으로는 전쟁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피 흘리며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독한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본래 광기를 조장하고 강요합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죠. 미쳐야만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광기는 이미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 왔습니다. 캄보디아에는 킬링필드라는 게 있죠. 사람을 살해한 넓은 들판입니다. 흙보다도 사람의 시신이 더 많았다고 하죠. 나치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이거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는가? 그것도 전쟁터가 아니라 민간인을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또한 일본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아시아에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광기의 역사죠. 이건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정해 갈 때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흔히 자기의 역사성을 가질 때 백인민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5,000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남의 민족을 이렇게 공격한 적이 없다. 외세를 막아내기만 했지 침공한 적이 없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지난 6.25 동란에서 외세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한다는 그 민족이 같은 동족을 향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광기라는 것은 어떤 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 살아가니까 일본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광기를 가졌다. 이런 말을 해석하기도 힘들고 말해주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누구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의 대화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행동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죄명은 로마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명은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꾸며낸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군병이 등장합니다. 이 군병은 당시 합법적 경찰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합법적인 무력이 사회를 유지했는데, 첫째는 로마 총독이 직접 이탈리아에서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탈리아 대라고 나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이 군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 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어느 한 지방의 왕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그렇다고 로마의 군대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재산이 많고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병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군병들이 또한 경찰력의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은 바로 성전을 지키던 근위병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 회의라는 종교회의가 바로 의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내들인 회의도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지키는 군병들이, 근위병들이 경찰력과 같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오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경찰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체포는 명분이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당하게 예수님을 체포했다면 낮에 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경찰들을 보내서 한적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잡아갈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제법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가 정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우 조심스러운 체포였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곤란한 자리만 벗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께 열렬하게 환호하는 대중들을 앞세워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득권과 싸워볼 수 있지 않겠는가.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지체 없이 칼을 뽑았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범죄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위병들도 분명히 경찰력입니다. 경찰력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더 이상 백주 대낮에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그리고 칼을 뽑은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법의 집행에 반대한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법은 법이 아니라고, 불의한 공권력은 순응할 수 없다고 베드로는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잔인한 광기와 살육뿐이었습니다. 칼을 뽑은 이상 이제 서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치고받고 찌르고 자르고 누군가는 다치고 죽어야만 끝날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양쪽을 멈추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뽑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류의 역사 속에 오래 남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로 칼을 잡은 자는 다, 일부만이 아니에요. 칼을 잡은 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칼을 잡은 자는 다 칼로 망하는 자.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의 칼은 이미 어느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는 마르쿠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당시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아마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체포하는 장면을 세세하게 알고 싶어서 자기 사람을 딸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더였던 이 사람을 베드로가 칼로 그 귀를 잘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잘라진 마르쿠스의 귀를 땅에서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를 마르쿠스에게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칼로 잘라졌던 마르쿠스의 귀가 멀쩡하게 치료됐습니다. 지금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적병입니다.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과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근데 치료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마르쿠스의 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묵상을 가지게 합니다. 정의로운 폭력, 정의로운 살인은 가능한가? 묻게 합니다. 상대방이 악할수록 우리는 그 악에 더 강력하게 응징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랄한 사람은 죽여야 되지 않느냐? 죽이는 게 정의다. 악한 사람은 악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은 악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은 강력한 처벌이 남용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대상이 언젠가는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법이 딱딱하게 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력은 광기의 산물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 잔인해질 때 우리는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폭력만 허락하면서 광기는 배제시킬 수가 있는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잔인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결국에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법이 있을 때 그것과 싸우는 방법은 칼이 아니라 그 법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체포되시고 법정에 나아가십니다.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서 그들이 가진 모든 속임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극적 정의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 나는 연약하고 나를 통하여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세상이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내가 정의롭게, 내가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나의 삶은 언젠가 분명히 많은 열매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1846년 7월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인두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인두세란 주민세를 뜻합니다. 미국의 모든 주민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멕시코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싶은 미국의 야욕이 연약한 멕시코와 불합리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로는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자연주의자로도 유명했고 글을 써 작가로도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 미국의 전쟁이 결코 양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혔는데 이 싸움을 곁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얼마 되지도 않은 주민세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갇혀져 있는 소로를 볼 수가 없어서 그 지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소로가 감옥에서 출록하게 됩니다. 그는 그러나 출록하자마자 그 경험과 사색을 담아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One Civil Disobedience. 이 책을 통하여 미국 사회는 법이 합리적이지 못할 때, 양심에 위배될 때 그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 책은 국가 혹은 권력이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으로서의 저항이 아닙니다. 비폭력으로서의 저항입니다. 소로의 경험과 같이 감옥에 간다는 점에서 혁명적이고 과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전쟁을 지원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 분명히 불복종의 저항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대 정신의 바탕에는 분명히 성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를 독립시켰던 간디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영국에 대항하여 벌일 때 그 저항운동의 동기를, 그 영감을 성경에서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다. 간디가 평소에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순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속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우린 기독교인이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참 어떻게 하나, 이건 오른뺨을 돌려대면 참을 수는 있지만 왼뺨을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조롱만 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힌두교인이었던 간디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영국에 압제해서 인도를 독립시켰습니다. 소로의 시민불복종 운동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평화행진에도 나타납니다. 평화행진하는 사람들을 당시 미국 경찰들이 다 잡아오게 가뒀죠. 그래서 이 평화행진 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감옥이 많은 사례였습니다. 감옥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가둘 테면 가둬라. 우리는 전과자가 되는 게 두렵지 않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우리의 정치 참여를 통하여, 우리의 평화적 방법을 통하여 고쳐져야만 합니다. 이 저항 정신이 마침내 미국을 오랜 흑백 차별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이 모든 정신의 근간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평화 정신입니다. 세상을 폭력으로 구원하려고 하지 말아라. 칼을 잡는 자는 다 망하게 되어 있다. 칼은 세상의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사람들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증오를 통해 악한 모양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자기는 미워하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워하는 과정을 통해 닮아갑니다. 미워할수록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더구나 과격하고 폭력적인 것을 용인하는 태도는 더 위험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극악하더라도 우리는 분노를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잔인함을 키우는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잔인한 사람은 없죠. 근데 잔인해진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나중에라도 되돌아보면 분노가 그의 잔인함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를 향한 분노, 세상을 향한 분노, 뭐 이웃을 향한 분노, 그 분노가 끊임없이 잔인함을 키웠을 때 마침내 정말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괴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칼을 잡으면 칼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라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다룰수록 인격적이고 따뜻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사람을 다룰수록 우리가 인격적이고 따뜻해야만 우리 자신을 그 사람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 악함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1 테러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미 두 나라가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라크도 재건 중에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재건 중에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테러를 자행했다고 고백했던 빈 라덴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하여 사살되었습니다. 집에 가족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군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가 둘이나 망했고 정권이 둘이나 붕괴되었고 테러를 주도했던 주동자가 사살됐으니 이제 세상은 안전하게 되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계 평화는 더 멀어졌습니다. 공항마다 감시와 검색이 강화됐고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미련했던 인류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경에다 손을 얹고 맹세하며 성경적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 결국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확인합니다. 칼로는 칼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칼을 잡은 자는 남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과 분노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의의 실천, 양심적인 희생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를 위한 선한 사람의 분노가 뭐예요? 죽이자 이거예요? 죽이자, 다 죽이자.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노를 일삼으며 악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 뿐이에요. 그건 절대로 세상에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분노해야 합니까? 나라도 정신 차리고 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돼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니까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가니까 나라도 더 정신 차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용서, 화목을 위해서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돈을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좀 당하더라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다짐이 바로 선한 사람들의 분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도 칼을 삶의 방편으로 품고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원리를 버리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보복할까 궁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칼을 버리십시오. 칼은 여러분을 지키지 않습니다. 칼은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정직과 용서와 사랑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상대를 구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더 성숙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와서 제가 5년을 살고 이제 6년째를 맞이하는데,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지형이 참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어떤 제도적인 면은 일본이 조금 더 나은 것도 있고, 또 한국이 결단하고 뭐 이렇게 변화되는 건 되게 빠르기도 하고, 장단점이 양쪽이 있습니다만, 두 나라를 살면서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고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노를 통해 권력을 창출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일본도 군대를 무장하고 정권이 뭔가 시민들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할 때 자꾸 북한을 향한 적대감을 조장하더라고요. 적을 만들어내 없는데, 요즘은 대세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 아마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일본 사회에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70%가 중국이 싫다고 그런다네요. 얼마 전에 막 중국 배하고 일본 배가 서로 충돌하고 그런 장면이 계속 방송에 나오고 그랬으니까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선전이 결국에는 뭘 가져와요? 어떤 공격성을 가져오잖아요. 공격성. 중국은 공산당으로서 당연히 이런 것을 이용합니다. 이런 선전을 이용하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났을 때 공권력은 거의 방임했습니다. 그 경찰이 뒤쫓아가면서 오히려 시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방조해주는, 힘을 주는, 막 그 반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부딪혀가는 것이 정말 양쪽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일까요? 일본은 중국과 원수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중국은 일본과 상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북한을 강력한 적으로 등장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뭡니까? 전쟁입니까?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맨날 일본을 미워하고 북한을 미워하고, 미워할 대상을 찾아요. 미워해야만 사람들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칼을 들지 않은 부어가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얻는 것을 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를 세상에 실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그러셨을까? 어떻게 상황을 보셨을까? 뭘 위해 기도하셨을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에 눈을 뜬다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영향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이란 머릿수에나 혹은 그가 가진 학력이나 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가진 정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 그 감동으로부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힘이 창출되어져 나옵니다. 그 감동을 누가 주어야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탁월해야 합니다. 세상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로 세상을 봐야 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목소리 말고요. 성공하려는 목소리 말고요. 지 잘났다는 목소리 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과 같이 이 세상의 폐부를 찌르는, 불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더 정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금 깎지 마십시오. 남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체의 칼뿐 아니라 단지 무기로서의 칼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칼만이에요.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칼. 그 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선한 통치와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싸우자는 부호가 세상에서 힘을 얻습니다. 용서하자는 말은 왠지 무력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칼은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칼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칼은 상대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망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우리는 보이는 칼과 보이지 않는 칼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는 자는 더 세게 왼쪽 뺨을 쳐라.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이빨에는 이빨로 갚아주라는 그 보복의 심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까?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칼을, 우리 자신의 인생의 칼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탁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